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빛나는 삶이 되라. 아유, 치매에 기억력도 자꾸 잊어버리고, 아까 우리 예리 정환이 예배 때 얘기했는데 인사시키는 것도 까먹고, 이브 갔나? 그리고 뭐 이렇게 소식들도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큰일 났어요. 아유, 돈도 없는데 자꾸 까먹기만 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실은 13절 소금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좀 이 빛나는 삶, 브릴리언트한 삶, 이게 뭐 저도 이제 탈모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빛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극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김마루별 형제님이 큰 별 역할을 하느냐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별 탈을 쓰고 막 이렇게 강대상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나? 그래서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저 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밤하늘에 큰 별이 떴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고 특별히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사람 눈에는 정말 신기하게, 왜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무슨 혜성이 다가와서 눈으로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다고, 밤하늘에 가장 큰 별이 뜬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은 상당히 큰 별이었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이렇게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진짜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증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막을 횡단해서 먼 길을 달려와요. 또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양떼들도 그 별을 보고 모여들어요. 얼마나 칠흑 같은 밤이겠어. 양치기들은 밤에 잠을 안 자요. 알죠? 왜냐면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큰 별이 뜨니까 칠흑 같은 밤이 환해지니까, 아니 저게 뭐지? 하고 양을 치고 있다가 워이워이해서 양을 데리고 가고, 저 멀리서 박사들이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별을 보고 오고, 그러니까 빛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과 같이 빛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사실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시간의 기준점이 되고, 그 빛은 모든 동식물들의 바이오리듬의 주기가 돼. 이 빛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빛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와 동일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은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탁 모여든 자들은 다시 태어나.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어서, 실패자가 아니라,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 다시 태어나.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주기가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예배당 나오고 특세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삶의 주기, 인생의 생활의 주기가 빛을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것처럼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났고, 예수님도 오셨던 것처럼, 그 큰 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삶으로 일어나야 돼. 자, 그 큰 별을 보고 그 빛으로 몰려든 사람은 그 별이 비추는 한 장소, 그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 빛이신 예수 앞에 그 예수, 말씀을 주기로 생체 리듬, 삶이 살아가지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향과 가르치는 삶, 지시하시는 곳을 봤더니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성경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복음서를 축약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그 빛과 같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가 진짜 빛 안에 거하고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의 주기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드러나서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빛나는 삶, 빛이 나는 삶이 되라 라고 정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 이 빛이 나는 삶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라. 시집장가 못 가신 분들은 예수를 보여줘 보세요. 소금을 맡든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분명히 일이 일어나. 근데 자꾸 자기를 보여주려니까 시집장가를 못 가는 거야. 우리 자매가 그래. 목사님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요. 걱정이. 왜? 좋아? 네, 좋아요. 그럼 결혼해 했더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저도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소망이 안 생기네. 근데 한 자매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려 했더니 왜?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서 예수가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고 말과 생활 속에 활력과 활기가 느껴지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의지해서 내 인생 걸어보겠다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뭐니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보여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은 가려져.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그 삶에 대해서 주목하나?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큰 사건이지만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연, 이방인의 사도의 첫 문을 연 게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들이 막 드러나지, 뭐 실수했던 그 장면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크게 쓰셨다는 게 드러나지, 그 베드로의 뒤를 캐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가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4배나 갖고 한 것들, 예수님 만나서 기쁨으로 삶이 변화된 것에 주목하지 삭개오의 삭개오됨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드러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여줘야 돼. 예수를. 그럼 시집장가도 다 가고 취업도 다 돼.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악해. 살아가는 삶에 전혀 빛을 줄 수가 없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사람은요 배운 만큼밖에 못해. 내가 가진 그 캐파 안에서밖에 삶을 못 살아. 근데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별것 아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서 치고 밟힐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선 좀 나. 제주도에서 1등 했더니
충청도 왔더니 20등이야. 또 충청도에서 1등 했더니 서울 왔더니 20등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면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긴 하지만 성경은 시간과 시간, 시대와 시대를 관통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종교의 경전은요, 어떤 한 시대에 머물러요. 팔만대장경은요, 이 지금의 시대에 통용되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이고 선한 것들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은 추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관통하거나 이 시대 속에 함께 흘러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의 경전 중에 유일하게 이 성경은요, 시간과 시간, 시대와 시대를 통과하면서 관통하면서 그 모든 것을 타고 흐를 뿐만 아니라 다 통용이 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것 같이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한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 속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곧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른다라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아주 우리를 영화나 드라마나 막 그런 걸로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고 인간 시장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오염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계속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게 예수 믿기 전이죠. 계속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예요. 이건 십자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죄의 장아찌다. 너희는 어둠 그 자체다.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진 바 되었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진 바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우리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의 빛,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시커하잖아. 저도 시커하고. 우리가 빛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드러나시는 거죠. 그분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삶이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으로 짚어주고 싶은 의미는 ability,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죄에 장아치고 그냥 하는 짓마다 죄 짓고 지금도 죄를 져. 근데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제가 그랬죠. 빛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무한한 능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빛 가운데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빛이 내 안에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삶이 다시
정리되고 재창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빛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서 악한 영들,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은 아닌데 예수로 말미암아 브릴리언트한 삶,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너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비단에 들어왔고 이제 내가 그 비단에 들어온 너를 통해서 내 빛을 뿜어낼 텐데, 따라서 그 빛을 뿜어내는 너는 사람 앞에서 그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의무야. 그러면 빛을 비추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 빛은 뭐냐? 오늘 16절 봐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는 빛이 아닌데 너희 빛이라고 말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데, 예수를 드러내는 게 뭐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빛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즉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빛이 비춰주는 걸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뭐냐?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도덕적 선,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아줌마 짐 들어주는 거, 막 옆에 치킨집 문 닫는 거 보니까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막 앞사람이 이렇게 걸어 뒤에서 막 따라하잖아. 예수님이나 좀 그렇게 해봐. 요즘에 그런 장면 안 하나? 교회 학교 애들? 옛날에 그럼 막 진짜 짜증냈는데 막 이러면 또 옆에서 이러고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그러고 막 그림자처럼. 그렇죠? 예수를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여러분들 그냥 착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행실을 따르라는 거야. 예수님의 행실 뭐예요? 그분은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야. 너 지구로 내려오셨어. 그리고 내려왔더니 다 그냥 쓸어버려도 쓸어버려도 시원찮은 죄인들 투성인데 그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어. 나 오늘 1부, 2부 때 왜 말이 안 나오지? 나 진짜 오늘 1부 때 설교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상했다니까. 2부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뭐라 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위야. 그럼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한 행위는 뭐냐면 하늘 영광 보러 이 땅에 오셨어.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야. 순종. 그리고 둘째로 뭐 했어요? 왔더니 다 썩을 놈들이야. 아주 그냥 내가 예배팀 싱어 구한다고 해서 딱 왔더니 이주영 집사한테 열받아 죽겠어. 충만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받는 애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겸손하셨어. 겸손의 왕이시고 멍에를 메시고 멍에를 메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 겸손하셨어. 이해해요? 그 다음에 막 잘못된 것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럴 때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 막 진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막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막 받다가도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맞다. 네가 말한 그가 나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셨어.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어딜 가든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부자들에게도 환대를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냥 부자로서 삶을 살아가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하셨던 거야. 그것처럼 주님은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착한 행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그게 착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시며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 겸손해야 하고
항상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복음적인 선을 행하는 것. 복음적인 선을 행하는 게 뭐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우리가 필리핀 성도들을 피딩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거 뭐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데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제가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봤더니 순종하고 겸손하지요. 진리에 타협하지 않죠. 복음적 선을 행한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네 하고 우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야. 하나님을. 이게 빛을 비추는 삶이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여줘야 돼.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기 전에는 세상이 예수를 절대로 볼 수 없어. 왜?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예수를 안 보여주면 세상은 그냥 쓰나미처럼 지옥으로 그냥 던져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러한 삶으로 일어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썩었는데 근데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얻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숨기지 못해. 착한 행실이 그냥 드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거나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남의 거 못 훔쳐. 그리고 그게 나쁜 걸 못 해. 근데 여러분 잘 훔치고 나쁜 짓 많이 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한 발 멀리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이 괜찮은 분 같아서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확 들어가지 않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한 거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따라합시다. 정상을 사모하는 삶이 되라. 빛나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그 빛을 드러내라. 빛을 비추게 하라 라는 의미는 정상을 사모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야. 아니 우리나라도 그래. 호롱불 같은 게 불 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등잔이 있고 등잔 위에 이렇게 심지가 여기다 켜죠. 재밌는 건 이 위는 확 빛이 나는데 가장 어두운 곳이 요 밑이야. 이게 지옥이야, 지옥. 예수 밑에 있는 게 지옥이야. 가장 어두운 거. 그래서 일단 불을 켜갖고 요 밑에다 안 놓잖아. 위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정상을 사모하고 정상을 위해서 달려나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높아진다? 진짜 높아져요. 성경에 뭐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고 정말 제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찾아보라 그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이야. 다 높아지게 돼 있어. 이것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야. 빛이 되면 자연스럽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등경 위에 놓게 돼 있어. 우리는 그 등경 밑에서 막 아기다까기다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죄야. 이게 죄예. 여기서 막. 근데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잡아서 올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이 1등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잘 따라가면 갈릴리 깡촌 출신의 어부들이 사도들이 됐다니까. 오늘날 따지면 교황이 된 거야. 교황이. 그놈의 교황이 문제긴 한데 어쨌든 학교도 못 가본 애들이
이해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이 팔로우하는 인싸죠. 맞나? 인싸 맞죠? 뭐 페북에서 팔로우가 몇 명, 그 게임도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에 제가 아까 구역장 대회 때 너무 늦게 내려가서 짧게 얘기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주류를 이루면 아직도 오프라인 안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주류를 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을 접속할 기회와 유튜브를 접속할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평소랑 다르게 그걸 더 많이 해.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는 제가 안 하지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 뭐 별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풍선을 왜 주나 그랬는데 풍선을 주면 그게 돈이야? 근데 그걸 받으려고 막 여자들은 옷도 벗고 남자들은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철판에다 놓고 그거를 다 먹어. 그 미친 아이고 욕 나와. 미친 거 그거 먹고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별풍선 5만 개 감사합니다. 또 막 먹어. 아니 이게 지금 이상한 대로 그래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려고 해. 따라합시다. 쓸데없다. 미친 짓이다. 지옥 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그분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 위 터져 죽어.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상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돼.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정상, CEO인가? 정상? 그럼 나 뭐 국회의원 되나? 그게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정상은 어디예요? 천국이지. 당연히 천국이지.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정상에 오르게 세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단 말이야. 아니 최고의 정상은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게 돼. 또 우리의 정상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내가 하는 일에. 그게요, 제가 철야 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빵집을 하는데 내가 전에는 모래반, 밀가루반으로 막 반죽해서 빵을 만들었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막 가격을 올리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내가 빵을 만드는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청지기적인 삶인 거야.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를 다 빼고 밀가루도 중국산이 아니라 저기 대한민국산을 사다가 막 빚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막 빚어가지고 그리고 이익도 최소화시켜서 정성스럽게. 옛날에는 오늘은 그냥 빵집 문 안 열어. 아침마다 신선한 빵을 먹고 줄 서 있는데 갑자기 클로즈라고. 뭐야, 그럼 미리 광고해 주지. 이게 막 사람들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 연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 설교를 기다리는 사람들, 막 그걸 생각하면서 성실히 아주 그냥 토끼 눈이 돼도 막 그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날 책망해. 그게 또 막 느껴져. 이거 막 전심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었다 하면 성공이야.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책들을 찾아보면 크리스찬들이 한다 그러면 그냥 모든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 한다? 안 가. 저거 중국산 썼어. 그래. 이렇게 벌써 신뢰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정상으로 이렇게 딱 세우시는데 정말 예수를 드러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일진, 이진 탈퇴하고 막 같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직장에서도 대학에서도 학업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이 정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고 인정받아. 이거 저절로 또 높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승진하나 부장님 막 찔러주고 차장님 막 찔러주고 그랬는데
교회는 안 나오면서 2차, 3차 가서 막 택시 보내고 막 토한 거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자기도 한 모금씩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정상에 서려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인사평가 난 거 보니까 그런 애는 떨어지고 별 고문관 같은 놈이 갑자기 승진한 거야. 가만히 봤더니 그 놈이 예수를 드러내는 놈이었어.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청소부예요? 그러면 청소부에게 있어서의 정상은 뭐냐? 청소회사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청소부로서의 정상은 내게 맡겨진 청소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는 게 그게 청소부에게 있어서의 정상인 거야.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의 정상은 맡겨진 공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어디 가서 타이틀 달고 뭐 높아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상, 삶의 자리 그것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 근데 재밌는 것도 그렇게 열심을 냈더니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깨끗하다 청소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사장이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잘 되고 막 체인점이 생기는 거야. 아니 웃지 마세요. 이게 진짜 성경의 법칙이고 원리고 이게 하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치킨집 뭐가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또 세 번째로 이 정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게 돼. 모든 게 돼. 그래서 막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 막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감사원금 쓸 때도 이거 한 10번 찢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막 10번 찢어. 왜냐면 글씨를 못 썼다고. 막 10번 찢어. 더 막 정자체로 쓰려고 하고 막 다리미로 돈 다리다가 태워먹고 막 그러지 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 근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돼.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까 막.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 뭐 성공 CEO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천국 가는 길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정받고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정상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이런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줘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세요. 어떤 부모가 지 새끼가 굶고 손가락 빠는 거를 기뻐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막 그 요즘에 여러 사태들이 일어나고 그 뭐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많긴 하죠. 근데 거기서 보이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모든 영역에 있는 부모들이 다 똑같아. 그게 불법이고 탈법이고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한 사랑은 왜곡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불의와 불법과 악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진실하심과 사랑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해.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10의 2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잘 되면 다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 사람들은요 화인 맞은 자들이야.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낳나? 내가 설아를 낳니? 아니잖아. 난 근데 설아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보다 더 진심으로요. 우리 중국은 정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나 안 그래. 뭐 잘 되든 말든 목사님 저 시집 가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그걸 왜 고민해. 내가 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막 형제가 어떻게 해. 거울 주는 거야. 널 봐. 누가 너한테 오겠니 막. 근데 그러니? 그러면서 옷 좀 빨아 입고 그래 이거 향수 이거 내가 줄게 좀 뿌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해보자. 우리 어떻게 좀 해보자. 자. 이게 마음. 근데 이거는 뭐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못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높일 자들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높일 자들이 없어. 왜? 하나님의 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상을 바라봐.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사치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짝퉁 시계 뭐하러 차? 차는 이유가 뭐예요? 나 드러내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그 실력도 안 되는데
그게 사치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어 하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든 높이고 싶은데 그 교만을 안 버리니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영적인 정상을 사모해야 돼. 영적인 정상. 아셨죠? 영적인 정상.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 찬영아, 그 건반 안에는 화면에도 나오는데 넌 화면은 안 나오지만 손가락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찬영아, 이 건반 내게 사명, 생명 걸고 치고 막 드럼. 오늘 마루 오랜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 찬양 드럼이 막 이상해서 아까 되게 나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이 드럼, 이 땅에서 아니면 칠 수 없는 이 드럼. 천국 가면 더 유명한 드러머들 많은데 만져보죠. 여기서 생명 걸고 쳐보자. 그러니까 직업적 소명이 생기는 거야. 직업적 소명. 새벽부터 와서 신발 닦고 막 그냥 저 노랗지가 않잖아요. 저 떼꼈잖아요. 막 이렇게 닦고 막 직업적 소명.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루 형, 막 빛이 나, 그래서 막 세계적인 드러머로 서 있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 소명이 생기면 당연히 잘 돼.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안 돼? 그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당이 잘 된 식당은 다 이유가 있어. 주인이 신경을 쓰고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식당은 진짜 잘 돼.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식당은 하향세야. 정말 그래요. 그리고 카운터에 앉았다가 맡기고 안 나와.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아줌마들. 그 안 나오면 어떻게 가게 이제 싹 문 닫는 거야. 보조금 빼서 막 도망가고 막 이상한 사람들. 지금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상하게. 요즘에 매스미디어가 나를 타락시켜 놓네 아주. 코로나 때문에 하도 매스미디어를 좀 봤더니.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웃지 않는 민진이나 한별이 보세요. 매스미디어에 중독된 애들이야. 쟤네들. 인생에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직업적 소명이 있으면 식당에 들어가고 음식을 자기가 해도 막 콩나물이 땅에 이만큼 떨어졌더니 주인이 막 아까워 그래도 손님으로 해서 내 자식 먹는다고 생각 버려야지 돼. 밖에 이거 떨어져는 그 생각 한번 싱거서 내보내 막 그러잖아. 그렇죠? 안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맛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을 안 쏟으니까. 근데 직업적 소명을 가지면 그냥 갑자기 불티나 만두에서 만두가 막 잘 팔리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청년 대추인가? 그 청년 남자애들이 야채집 한 거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게 총각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인터뷰한 걸 봤더니 진짜 야채를 사랑해. 젊은 남자애들이 잘생겼는데 채소를 사랑해. 진짜. 그래서 막 원산지가 띄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은요 빛은 드러나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 벌써. 그게 맞아요. 뮤지션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앉아와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정상,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마라에도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상을 사모해야 돼. 아셨어요? 영적인 정상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은 빛나는 삶은 따라합시다.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라.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은 제자를 남기는 삶이에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영역에 있든 어쨌든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인간은 인간을 만나야 뭐든 돼. 하여튼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아니 제가 뭘 한다고 제자화하나요? 아니 딴 거 필요 없어.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자체가 제자화야. 제가 오늘 구역장님한테도 오늘 회개했는데 제가 이렇게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못하고
이렇게 잘 챙기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 이제 앞으로 교역자님 전화하니까 전화할게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뭐 피차 서로 할 말은 없겠지만 그냥 다 웃어. 맞아. 그리고 이제 차단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신방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교제하면 내가 전화해서 자 요한복음 1장 펴세요. 자 태초에 보셨어요? 그 태초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데 막 그게 무슨 그 제자와 안 돼. 그냥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뭐 하세요? 어디세요?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는데? 칼치. 이야 칼치 나도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제자화라는 거야.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작지만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온 것처럼 양떼들이 목동들이 별을 보고 온 것처럼 작죠. 별은 예수가 아니에요. 별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를 비춰주는 도구일 뿐이야. 우리가 그 별이라는 거야. 그래서 별이 진리가 아니지만 그것을 비춰줘서 그 빛을 보고 와서 딱 봤더니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 교제 속에서 흘려보내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거죠. 왔더니 어머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네? 와서 여기서 인간 이동훈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제자화를 시키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떡볶이만 사주려고 하지 말고 교사들의 삶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교사들의 삶을 선생님 힘들어. 선생님 마흔이잖아. 결혼도 못했어. 너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진실한 줄 아세요? 거기서 능력이 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재잖아요. 차는 있어야 되고 지금 막 재잖아요. 근데 애들은 순수해요. 하나님 아무도 안 들어가는 남자 있으면 우리 선생님에게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처럼 삶을 나누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저렇게 마흔이 넘고 결혼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선생님 위대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고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는데 나 옛날에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졌어. 어쨌든 그렇게 제자화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심각해졌죠. 개인주의, 가족주의. 그리고 또 이 가족 문화도 요즘 이상해졌대. 이렇게 안 붙어있다 같이 붙어있으니까 서로 너무 막 어색해하고 그리고 또 애들이 그렇게 화딱지 나게 하는 존재인 줄 처음 알았대. 그래갖고 두들겨 자꾸 패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고 막 그런 문화들이 막 만들어진다고 막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러지 못하게 지금 모임도 못하지 만남도 못하지. 저도요 솔직히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하려고 해도 그중에 분명히 한두 명은 아니 코로나 기간에 왜 모인다고 난리야 막 분명히 있어. 내가 너무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난 내 방에 갇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혼자 혹시 어디서 바이러스라도 하나 이렇게 딱 묻어오면 그 순간 나는 목매달아 처형당하겠구나 싶어서 정말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홀로 나 홀로. 네. 그것처럼 그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삶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별이 돼서 많은 목동들과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줘서 제자화시켜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제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브릴리언트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빛 가운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도 정상에 설 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정말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인데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이 거기에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묻어져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올 거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원래 빛 아니었다고 그랬죠? 죄의 장아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이 되면 하나님이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정상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를 드러내라. 어떻게? 착한 행실로. 그럼 착한 행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실,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하늘 영광 보러 이 땅에 오신 거, 백성들 앞에 겸손한 거, 그렇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요, 이 땅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얻지 못한 것도 그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귀신 들린 자, 오병이어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그게 다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삶으로 많은 사람 비추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빛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코칭 설교고 이렇게 성경 공부식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듣고 올리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하고 여러분 지겨울 줄 모르지만 좀 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삶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정상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정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이 아니라 제가 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제자를 남기는 삶.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일어서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빛나는 삶이다. 오늘 복음성가로 반주해줬으면 좋겠어. 콘티 중에서 G나이프 코드 있는 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 내가 빛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찌그러져 있고, 외모 때문에도 찌그러져 있고, 돈도 없어서 찌그러져 있고, 취업도 안 돼서 찌그러져 있고, 북한에서 하도 절에서 또 찌그러져 있고, 지쳐 있고, 우울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빛나는 삶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정상을 꿈꾸며 정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나를 스승 삼게 하시고, 부모 이전에 스승 삼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며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질상 신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신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건진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나는 삶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정상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정상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의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정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앞으로 달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으로 달려와 그들의 인생 역시 동일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과 나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됨을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그날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그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빛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에 그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빛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제발 우리 성도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삶으로 일어서야지 라는 다짐과 함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인데 그 착한 행실은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순종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사랑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여도 시원치 않은 죄악 가득한 그 백성들 앞에서의 겸손, 섬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본질이기에 그것들의 삶에 드러내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정상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상임을 기억하며, 그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에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이기 이전에 스승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만남 속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점점 쇠퇴해져가는 한국교회와 점점 어둠으로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제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 같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이 코로나가 막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이 온 열방을 덮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